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 그 깊고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즉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는 유일한 길은 이 모든 아름다운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릴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 없이 온유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혹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드는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지만 그 사랑 때문에 바로잡으려 애쓰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훈육이 없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길을 잃고 결국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더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런 나쁜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원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죄의 습성들을 잘라내시기 위해 때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나를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재갈을 문 말처럼 내 생각과 고집대로 달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필요해요. 저 길로 가야만 해요. 잠시만 비켜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하나님, 그때 저를 막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식 안에서 자라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도에 맞추어 한 걸음씩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속도에 맞추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오순절 이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어 그분의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순간 단 한 번 일어나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둘째, 성령의 은사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로부터 재능을 물려받듯 우리도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으로부터 영적인 선물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듯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늘 혀가 꼬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소통하는 능력을 더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즉 은사입니다. 셋째,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로 흘러들어가 생명과 힘을 주듯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머물고자 할 때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는 용서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시는 것을 나 또한 죄라고 부르며 그 용서를 주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날 힘을 주시도록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누군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단회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궁극적인 농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며 필요할 때 훈육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신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붙어있는 한 우리는 그분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께 붙어있을 때 그 생명을 우리 안으로 운반하는 통로가 되십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로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약하고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 즉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날마다 영적인 내전이 벌어집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 싸움을 이용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유혹받는 것 자체가 죄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유혹적인 생각이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허용할 때 죄가 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붉은 얼굴의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온통 그 원숭이 생각만 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죄와 싸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더 깊이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책임은 단 하나, 바로 선택입니다.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 다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술 취함과 같은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은 적이 없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이런 아름다운 성품들이 우리 삶에 맺힐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력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은 조금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으면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불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습관적으로 거부하여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면 결국 열매 맺는 자로서의 특권과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열매 없이 나이가 들어 인생에 대해 냉소적이고 씁쓸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런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우리는 각자의 삶을 지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습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적은 불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금, 은, 보석, 즉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 풀, 집, 즉 나의 힘과 잘못된 동기로 행한 모든 일들은 불에 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은 받되 마치 불 가운데서 겨우 목숨만 건진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서 연기 냄새가 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을 대체하는 새 계명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신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수많은 하지 말라는 율법이 필요 없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시스템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시스템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라는 새로운 질서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핍박했으니 종인 우리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인의 말을 지켰다면 우리의 말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즉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둘째,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중보자입니다. 때로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시험 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셋째, 그분은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고통스러운 분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온전히 붙어 기쁨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의존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 참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기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